따라합시다. 쓸 수 없게 된 썩은 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썩은 띠에 대한 교훈인데, 오늘 1절에서 7절 이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썩은 띠에 대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썩은 띠에 대한 교훈이 또 세 가지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8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24절에서 27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이 썩은 띠에 대한 행동 예언, 상징적인 행위 예언이죠. 이렇게 보면 내용이 1절에서 7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묶어라. 절대 물에 담가주지 말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뱃띠를 저기 유브라데 강가 바위 밑에, 거기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다 잘 숨겨두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겨둔 그 띠를 가져와라. 가져와 보니까 그것이 썩은 띠가 되어서 다 썩어버려서 쓸모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바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안타까운 거죠. 이 띠는 제사장들이 허리에 묶었던 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허리에 묶었다는 것은 그 허리에 속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썩어서, 그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썩은 띠와 더불어서 또 포도주를 가족 부대에 담게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썩은 띠가 주는 교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썩은 띠가 주는 교훈, 그 첫 번째가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하면은 마치 썩은 띠처럼 쓸모없게 되어서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읽어봅시다. 8절이 요절이죠. 첫 번째 부분의 요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북쪽이든 남쪽이든 모두 다가 다 교만해서 썩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교만을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교만을 놔둘 수가 없죠. 겸손은 썩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쓰임받지만 교만은 썩게 해서 쓸모없어서 버림을 받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교만은 반드시 썩어지게 된다. 교만은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제 교만한 내용이죠. 그 마음에 원하간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게 되었더라. 어찌 이런 자를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은 마귀의 정죄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쓰겠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겠다. 이 속했다는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연합한다. 마치 신랑 신부처럼.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고 하나님은 신랑이었어요. 그러나 썩어버렸으니 더 이상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썩은 띠가 그냥 흐물흐물하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연합한 띠처럼 삼아 제사장으로 삼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 쓰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교만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교만하면은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1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당연하지. 너는 이때까지 맨날 나쁘게만 예언하고 심판만 예언하다가 오래간만에 좋은 말 하네. 그래요. 하나님이 가족 부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의 은혜로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갖고 교만을 떨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여기 14절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된다. 서로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치 썩은 띠처럼 돼가지고 상해가지고,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만에는 상처밖에 없어요. 모두 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교만하게 되면 썩게 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상하게 되어 버림받게 되니 제발 교만하지 마라.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을 치세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겸손에 사는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은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홀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이제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교만해서 패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며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 바로 직전에 여호야긴 왕 때 이야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갔을 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기 직전. 그런데도 저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교만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니 저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의 통곡은 바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사랑하는 자, 소외된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새 풀무 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에레미야의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우리는 항상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상처, 내 자녀가 잘 될 때 기쁜 거지 안 되면 속상하잖아.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 오늘 여기 9절에도 교만, 15절에도 교만, 17절에도 교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모두 다가 인생이 다 교만해서 썩은 띠처럼 되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을 보여준 거예요. 겸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요? 온유하고 뭐요? 겸손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좀 배워라.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여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마귀 것이지만 겸손은 예수님의 것이. 그 다음에 썩은 띠가 주는 교훈은 두 번째는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쓸 수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예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쓰겠어요? 선을 한 자를 쓰시지. 아멘. 그래서 그 당시 왕과 여기 18절에 왕국의 전하기를 좀 낮춰 앉아라. 지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어서 열자가 꼴다가 다 사로잡혀 온전히 사로잡혀 가는 도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20절에 바벨론이죠. 네게 맡겼던 양떼 아름다운 양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 바로 바벨론이죠.
애굽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던 저들이었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친구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예요.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좀 생각해봐라. 22절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좀 생각해봐라. 그것은 단간이다. 네 죄악이 커서 그렇다. 네 죄악이 크다.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요지가 두 번째 단락에 요지가 나옵니다. 23절 줄을 칩시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무리 큰 죄악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악행이 습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게 태어나서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것 이상 교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하니. 굿수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죠. 표범이 그 검은 반점을 어찌 없앨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자라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의인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는 뭐냐? 악행을 멈추고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교만하고 어떤 자도 겸손할 수가 있고 늘 악하게 살던 자도 선을 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하여 선을 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 충만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굿수인이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검은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만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20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악에 익숙한 우리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으로 악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멘. 제 단락에서 배울 수 있는 썩은 띠가 주는 교훈은 뭐냐?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결하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정결하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마치 가는 것과 같고 엄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창기와 같은 거예요. 한 남편이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같이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 거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게 준 풍주신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거짓은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새벽에 말씀 마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뭘 잊어야 될 것이고 뭘 기억해야 되고 뭘 잊지 말아야 되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미련한 자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마음에 꽁꽁 담아두고, 지혜로운 자는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은혜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기십시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안타까운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27절이 세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져간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뭐요? 청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너의 정결을 좀 보겠느냐. 제발 우상 버리고 더러운 것 좀 버리고, 지금도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정결 하나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썩은 띠가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썩으면 냄새 납니다. 더럽습니다. 제발 좀 정결하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정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사님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제발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아멘.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떻게 밥을 담아줘요? 아이가 배고파. 더러운 컵에다가 어떻게 물에 담아줘요? 온갖 오물이 가득 찬데 쓸 수가 없어요. 금그릇 되느냐, 은그릇 되느냐, 나무 그릇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써요. 금그릇에 똥이 잔뜩 담아 있는데 어찌게 거기에 자식에게 밥을 담아 주겠습니까? No.
나무 그릇이라도 흙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깨끗한 그릇은 쓰신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따라합시다. 그 아들,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정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한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쓰시려고.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오늘 9절, 15절, 17절에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리 악에 익숙한 악의 습관이 메인자라 할지라도 그 악습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게 23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당신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상을 알지라도 두루다니며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의 피로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 다시 겸손한 띠가 되어 선행의 띠가 되어 정결의 띠가 되어 썩어 냄새나는 것이 쓸모없는 것들이 다시 고침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허리에 딱 묶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을 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 들고 나아갑니다.